마게도니아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큰 왕, 큰 영토를 소유하였다. 크게 성공한 왕이었다라고 할 때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그 아버지도 빌립 왕이었는데요. 역시 마게도니아의 왕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20세의 왕이 되어서 13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년 동안 전쟁을, 그것도 멀리까지 가서 영토를 확장하였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알렉산더가 전쟁을 마치고 나서 신하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이 바다 끝에 이르렀을 때 그러한 말을 했대요. 알렉산더가 어떠한 행동을 한지 아세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울었답니다. 세계가 이렇게 좁으냐, 이렇게 울었답니다. 더 정복하고 싶은데 정복할 데가 없다고 하니까는 세계가 이렇게 좁으냐. 사실은 배 타고 가기도 하면 되는데, 또 아니면 아직도 미지의 땅이 많이 있었을 텐데 신하들이 전쟁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였던 알렉산더 왕은요, 결국 33년의 인생밖에 못 살았대요. 그래서 20세 때 왕이 되어서 33살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년 동안은 전쟁을 하면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전쟁을 하고 정복한 곳에 새로운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이 데살로니카 지역의 이름의 시초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땄답니다. 이 아내를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빌립보 지역도 있거든요. 이 빌립보 지역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빌립이었다고 하는데요. 빌립보 지역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카 지역은 이 로마 시대나 이 알렉산더 시대나 또 아니면 각 시대의 중요한 해상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배를 건조하는 이 조선소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 큰 지역인데요. 헬라인이나 유럽인이나 아시아인들 모두 이 지역을 거쳐가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 무역의 중심지, 유럽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발판을 삼는 전진기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많은 물질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을 통과하여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계 정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 유대인들 안에서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였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유럽에 가길 원했어요. 특히 로마를 원했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사 기반을 통해서 정복을 하면은 첫 번째
정복하기 전에 한 일이 있었대요. 뭐냐면 길을 닦았답니다. 대로. 로마가 사용한 그 길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그 길들이 돌이 깔려 있어요. 우리 아스팔트를 닦죠. 근데 아스팔트는 기계로 닦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돌길을 만들었답니다. 돌길. 돌로 길을 만들었대요.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를 돌에 쫙 깔았답니다. 정복민들을 이용해가지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길을 닦고 그 길로 인하여서 마차와 병사들이 순간 이동했던 거예요. 밤새 달리고, 대로가 있으면은 달리기 편하잖아요. 뭐 소로가 있으면은 이리저리 가다가 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대로가 있으면 병사들이나 말이나 마차들이 또 군장비들을 일순간에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전쟁에 많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요, 이 대로를 깔았기 때문이에요.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요.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나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저기서 분명히 로마인들이 길을 닦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에 여기까지 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리겠구나, 이렇게 가늠할 정도였다고 하면 로마는 일주일 안에 길을 놓았답니다. 그러니 방비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군사들이 코앞에 쳐들어왔고 속수무책으로 당할까. 로마는 이거를 이용했고요. 이렇게 군사도로를 닦은 길을 통하여서 무역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얘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군사도로를 무역도로로 만들어가지고 로마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이 정세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길 원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로마가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도시였고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면은 효과적으로 복음이 더 전거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로마로 가지 못한 상태니까는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단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대요. 물밀듯이 부흥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 다른 헬라인들이나 유럽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3주 만에 급속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급속도로 성장을 하니까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도 바울은 그만 그곳을 피합니다. 피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데네까지 가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 아테네 지역이라고 하는 아데네, 좀 멀리 아예 피신을 합니다. 근데 가까운 도시로 도망을 갔더니 그곳에도 역시 복음의 불길이 확 타오르자 유대인들이 또 방해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도 바울이 멀리까지 가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마음이 안 좋았냐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3주 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고 예수를 알기 시작을 했는데 3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버리고 나온 거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바나바와 다른 동행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 나오니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핍박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어요. 불안하죠. 지금 같으면은 전화나 또 전보나 해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말씀으로 힘을 주었을 텐데 요즘은 화상통화로 잘 있었어.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이 화상통화도 된다고 하죠. 해보셨어요? 저도 잘 안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에 요금제가 화상통화 30분을 공짜로 할 수 있는데요. 그거 매달 안 쓰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보 우리 공짜가 자꾸 사라지고 있으니 당신 나가 있을 때 우리 화상통화 좀 해봅시다. 이렇게 끼때맞자 5분 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냥 전화로 하는 것도 좋은데 얼굴 보면서 하면 어째 새롭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울릉도에 가서 독도에 갔을 때 집사람하고 화상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여보 여기가 독도야. 사람들이 이렇게 환장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찍어서 화상통화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 편지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가고 싶지만 2번이나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참 내 마음이 쓰립니다.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자녀가 객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업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그거 사업 어렵잖아. 하지마. 부모가 이렇게 만류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한다고 하니 믿고 맡겨주세요. 사업을 한다고 하니 사업을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경제가 어렵고 뉴스에서는 전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야, 근데 애가 타요. 근데 가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집안도 돌봐야지, 농작물도 걷어야지, 이거 끝나면 가야지 끝났는데 또 다른 무슨 일이 생겨요. 가지 못해요, 자꾸. 이런 심정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런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특히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애달팠냐면요. 이제 막 신앙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앙을 전파하고 단 몇 주 만에 나왔어요? 3주 만에 나왔으니 신앙에 이렇게 경륜이 쌓인 것도 아니고 또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예수에 관련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신학적인 가르침이 있었어도 단 몇 주 한 것뿐이에요. 3주.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30년 하셨죠? 보통 30년, 그죠? 보통 3년 이상은 보통 하셨죠? 예, 3년 이하 되신 분도 있을까? 예, 개중에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3개월은 넘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양육한 시기가 언제예요? 3주. 그것도 뭐 매일 했겠어요? 핍박을 피해서 몰래 잠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스펀지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하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만 믿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예루살렘 쪽에서 왔는데 그가 전하는 말씀에 이러한 신이 있대. 이러한 구원자가 있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래. 우리 한번 가봅시다. 막 전도도 해요.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전도도 하고 막 세례도 받고 구원받고 막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단 3개월이에요. 단 3주예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우리가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모르는 것이 많죠. 저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이런 내용이 뭔 내용인가 인터넷도 찾고 주석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보고 하면 새롭습니다. 새벽에 제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주석 같은 거를 특히 보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군요. 이런 은혜가 있군요. 제 시각이 달라지는 면도 있거든요. 저도 무시하지 마세요. 50년이에요. 제 신앙도 50년이에요. 신학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저도 30년 넘었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모르는 바도 있어요. 저는 전념자인데 제가 모르는 바도 있어요. 근데 단 3주에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 염려가 되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당신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미리 경고를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은 장차 고난을 받을 거야. 한창 시작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고난을 받을 거야. 근데 그거 견뎌야 돼 라고 했어요. 둘씩 싹 지어 보내면서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냐면요. 뭐라고 하면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이 말 속에 뭔 말이 있으면 뱀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심재인 권사님처럼 김용순 권사님처럼 뱀만 보면 부지깽이로 때려잡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 뱀은 나타났다고 하면 도망가죠. 제가 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에게 산에서 뱀 만나면 어쩌죠? 독사 만나면 어쩌죠?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가다가 나무떼기로 이렇게 두드리고 다니래요.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등산 배낭에 조만한 종 같은 걸 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빨랑빨랑. 뱀들이 그런 소리를 싫어한다고 그러죠. 뚝뚝뚝 사람 소리. 싫어한대요. 그래서 웬만한 뱀은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이렇게 피해야 돼요. 왜요? 들키면은 때려잡기 때문에. 때문에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하는 건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 이런 뜻이었던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그 가르침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어요. 근데 아쉬우니까 다시 가고 싶으니까는 자꾸 도전을 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냈냐면요. 젊은 동역자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디모데를 보냈다고 해요. 젊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갔다 와라. 내가 너무 염려된다. 그 소식을 너무 염려된다. 들려오는 소문에 보면 아직도 극심하게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한번 가봐라. 그리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하라. 이렇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애달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 신자를 양육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믿음 있는 부모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갔다 왔던 디모데가 소식을 전하는데 바울 선생님,
아직도 데살로니가는 여전히 핍박이 심합니다. 여전히 핍박이 심합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도 떠나간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이때는 제가 할렐루야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도 떠난 사람이 없대요. 예, 아멘. 예. 제가 이렇게 하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온 소식은 오히려요, 더 부흥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소리들. 핍박은 여전했다고 했어요. 헬라 유대인들이 더 극심히 날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요. 특히 믿음의 성장을 보였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전하고 왔지만은 그 3주간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예수를 고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식을 접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오늘 제목과 비슷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오히려 디모데를 통해서 당신들이 나를 위로하는군요. 할렐루야.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자녀들이 걱정돼서 돈을 보냈더니 어머니, 저도 힘들지만 괜찮아요. 어머니가 왜 이런 걸 보내셨어요? 선물을 잔뜩 택배로 보냈어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아들이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어려운 아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선물도 보내요. 물론 어렵겠지만 자기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나 건강하시고 김장 담그셨어요? 안 보내주셔도 돼요. 어머니 맛있게 드시고요.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누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고 내가 스승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더 신앙의 연륜이 많은데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그들이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굳건히 자기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누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또 사도 바울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임을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어요. 듬뿍 담겨. 데살로니가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듬뿍 담겨. 물론 사도 바울은 13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다 소중히 여겼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은 단 3주 만에, 생짜 교인들이 단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떠나온 안타까운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큰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이런 쭉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칭찬의 말. 왜 칭찬을 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어려운 교회, 농촌 자그마한 교회거든요. 주산이 뭐냐면 포도를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상상하면 아마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데로 따르면 영동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시골 교회.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 자신들의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들이 갚을까라고 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농업을 했는데 포도 농사를 했잖아요. 그 포도 농사를 하면 이렇게 담궈서 뭐가 나오죠?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는 교회에서 중요한 이 물품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초대교회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였어요. 성찬을 하기 위해서. 나를 기억하여 지켜라. 이게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뭐가 필요했어요? 포도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빵 같은 거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데 포도는 그 당시에 흔한 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빌라델피아 지역의 포도 주산지니까 자신들이 이 생산한 포도로 포도주를 담궈 가지고 각 교회에 보내요. 전령도를 이용해서 각 교회에. 그래서 성찬이 원활하게 진행됐어요. 가난한 이게 자신도 가난하지만은 자신보다 더 잘 살지만은 포도를 구매하기 어려운 그 교회들에게 포도로 선교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어땠을까요? 위로가 필요한 곳이에요.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가난하고요, 남들보다 못 배웠고요, 신앙적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그만 믿음이 전해진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기쁨으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들도 가난하지만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이웃교회와 나누려고 노력하였던 그 가난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위로받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헛되이 복음 전파를 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근데 그 위로는 누가 한다고 생각하냐면 가진 자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배운 자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유 있는 자가 한다고 생각해요. 연장자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위로는요, 아무런 누가 해야 된다고 하는 법칙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처지에서 누구든지 위로를 건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전했어요. 우리 괜찮아요. 우리 살만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곳에서 핍박받다가 떠나고 다른 곳에 가서도 핍박받아서 또 이렇게 옮겨갔다고 하는데 그곳 생활은 어때요? 우리가 있었으면 먹을 것도 해드리고 잘 보호해 드렸을 텐데요. 안타까워요. 이런 소리를 디모데를 통해서 듣자 사도 바울이 가슴이 열정적으로 타올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견디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후서. 전서에 머물지 않고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 내가 그곳에 지금 없지만은 이들의 믿음을 더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행동으로 옮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는 것에만 그친다고 하면 우리는 성장도 없어요. 믿음의 성장도 없고 생활의 성장도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위로자가 된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도 위로자가 되려고 하였더니 위로를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어렵지만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려고 하였더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또 받았고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위로받을 자이지만 오히려 다른 곳의 성도들에게 힘을 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건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뭐되다고요? 복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뭘 한다고 했죠? 오후에 나눔과 거리 정화를 한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나누는데 염려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누고 우리 칠성지역을 위해서 정화를 해보면요, 사실 기쁘실 거예요. 반드시 기쁘실 거예요. 쓰레기 줍는 것 지저분할지도 모르지만은 죽고 나서 돌아오는 동안 아마 콧노래가 나올 거예요. 다리 아프지만은 그 다리 아픈 것 이상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위로자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가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그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살펴보세요. 목사도 살펴보시고요. 구역장도 살펴보시고요. 또 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살펴보시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여러분의 애달픈 사랑의 눈초리가 위로자로서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고 그 힘은 또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기쁘고 감사한 위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받는 은혜로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임을 또 기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은 또다시 우리의 생활에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은 힘있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자신의 인생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지키며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바울을 통해서 더 큰 위로를 받았듯이 바울 역시 애달픈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였을 때 그 역시 복음에 대한 위로와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듯이 우리의 생활에서도 서로 위로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위로가 충만하여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동들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